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의 죽음 앞에 맞닥뜨린 다윗의 절제된 슬픔의 표현이 바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입니다. 오호라라는 한탄은요, 공동 번역에서는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듯 오호라라고 비통함을 조가로 남길 정도로 슬퍼한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비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무모한 추격을 했던 왕이었지요. 다윗을 지겹도록 추격해서 죽이고자 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며 다윗과 의형제를 맺은 다윗의 형이었습니다. 의형제 형이었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의 죽음, 그리고 목숨같이 아끼던 자의 죽음, 이 두 죽음 앞에서 다윗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복잡 미묘했을까요? 마음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추측해 보면 밤낮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두려움의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알테니까 빠졌던 것처럼 시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의형제를 맺었던 목숨같이 아끼던 요나단의 죽음은 아마 그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죽음은요, 가족의 죽음과는 또 다른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대 때와 20대 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했는데요. 지금도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다윗은 그 아픔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는 후렴구를 통해서 절제된 그러나 강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속에서 느끼셨겠지만 다윗의 자신의 슬픔을요, 승화했습니다. 한 단계 뛰어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게 조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잖아요. 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극도의 절제된 표현을 하지만 심오한 뜻이 있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요. 쓰는 사람도, 시를 쓰는 사람도 정말 많은 고뇌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복잡 미묘한 죽음 앞에서 그 속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슬픔 속에 있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듣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을 딛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일어납니다. 다윗이요, 1차적인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가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그 조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화합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요. 또 그 조가로 인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 조가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슬픔에 대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그 당시로 끝나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승화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슬픔을 당하면 모두가 조가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감정 속에 너무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슬픔을 승화했습니다. 다윗은요, 슬픔의 감정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슬픔을 딛고 더 넓게 봅니다. 딛고 일어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딛고 일어섰다는 것은요, 그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두 용사의 죽음은 다윗의 원수의 죽음, 절친의 죽음이 넘어서 하나님의 세운 왕의 죽음이었고 왕의 아들의 죽음이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광이 원수의 죽음이었고 절친의 죽음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위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죽음에 대한 통찰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통찰의 모습,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죽음을 통치하시고 죽음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요, 사사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을 사사롭게 여기거나 자기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수의 죽음, 자신의 절친의 죽음, 이 죽음이었지만 다윗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현실은 혼란과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것이지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리 위대한 것은요, 현실의 슬픔 앞에서, 원수의 죽음 앞에서, 의형제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반면에 여러분, 믿음이 바르지 않다면요, 죽음도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나만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일만 잘 되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펼쳐진 슬픔에 집중하죠. 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슬픔을 줬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슬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 감정, 그러니까 슬픔에 당했을 때 슬픈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1차적인 그 감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에 빠져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죽음 앞에서 크게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죽음이 너무나 마음 아팠기에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기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도 지도자인데 그를 바라보는 눈도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는 슬픔을 그렇게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표현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잘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다윗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슬퍼했습니다. 그 감정에 따라 따라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들고 죽음을 알리러 찾아온 그 청년을요,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16절 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왕관과 팔고리를 들고 온 청년이요, 여러분 왜 들고 왔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적군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들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이 죽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왕의 죽음을. 이 청년에게는 야망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공을 세우고 정말 이 블레셋 왕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으니까 이거를 들고 차세대 주인공인 다윗에게 찾아가면 나에게 그 공적을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개 쫄병이었다면요, 이 왕관을 가지고 잘 숨겨뒀다가 전쟁이 끝나면 팔아서 잘 살아야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청년은 아마 그런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웃 나라에 가서 중요한 직책을 해야지 라고 사람의 죽음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청년의 죽인 것은 이유는요, 청년이 죽음을 사사로이 여기는 이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고 죽음을 이용하는 청년에 대한 하나님의 다윗의 분노였죠.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네가 기름 부은 자의 죽음을 우습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죽음에 대한 이 자세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죽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이 다윗의 자세입니다. 죽음을 함부로 여기고 사사로이 사용하는 그런 청년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죽음에 대한 정말 자세입니다. 다윗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죽음 천국 가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1차 감정은 그 속에 매여 있으면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서러웠던 것, 서운했던 기억들에 그냥 머물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잠깐 머무를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매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도 1차 감정에 그냥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때 동굴에서 사울왕을 세워 내가 살려줬었지. 나에게 그렇게 창을 던졌었지. 그렇게 정말 서러웠고 어려웠던 일들, 이웃 나라에 가서 미친 척 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계속 슬퍼만 했겠지요. 그리고는 조가는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1차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래 이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자 분노로 가득 차서 원수를 갚는 거에 정말 집중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죽음에 대한 자세가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조가를 지어 민족을 통합하고 화합하고 본인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이렇게 감정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개인을 넘어 나라를 생각하는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인 기쁨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나에게 기쁨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입사의 계절이고 또 결혼 시즌이 되었는데요. 기쁜 일이 있어서 교회에 막 떡 돌리고 박수치고 하잖아요.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자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해 기쁜 일도 있지만 시험에 떨어진 분들도 있고요. 결혼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 단계 넘는 승화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쁜 일 마음껏 기뻐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기쁨을 자랑하기보다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이래서 힘들었다, 저렇게 했기 때문에 분하다, 서운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슬픔을 딛고 승화하는 모습이지요. 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이려던 자 죽음 앞에서 그의 행적을 높입니다. 이게 승화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1차적인 감정은요, 내 원수 잘 죽었다 이거지만요, 더 나아가서 승화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삶의 행적이 보이는 것이지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으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 왕의 전쟁에 승리했던 때와 그의 용맹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활솜씨와 독수리와 같이 사자같이 빠르고 강했던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왕이 죽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다윗의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다윗의 표현, 그리고 그런 여유와 용기,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감정에 따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지요. 다윗의 시 이 한 구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오라라는 탄식 속에서 다윗의 아픔과 슬픔이 느껴지고요. 두 용사라는 그 호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믿는 자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또한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라는 정확한 인식은 다윗이 감정에 머물러 고립되어 있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죽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다윗은 죽음에 대해 1차적인 감정에 매여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슬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도 죽음 앞에서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며 슬퍼하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슬픔을 딛고 조가를 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또 어떠한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 과거의 슬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어떠한 감정이든 그 감정에 고립되지 말고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슬픔에 빠져 고립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아는 기회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루터기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